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 좀 깁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설교 시작합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낸 알들이 오히려 있느냐.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을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들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곳에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히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영이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르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비추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고 신앙하는 고백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큰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생명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미국 땅 살아가는데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근세를 있게 도와주시고 내적으로 강건하고 외적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삼손과 같이 외적으로 큰 힘을 얻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어떻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인산인해 같은 사람들을 먹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달려와서 뭐라는 거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일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이라 그러면은 내가 그 일을 해야 그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사람인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로 하면은 우리 안에 머리에 바퀴가 있는 거는 뭔가 하면 일을 해야 일이 되고 일을 안 하면 일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말을 합니다. 굉장히 신기한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냐. 사실 이걸 신학적으로 분석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지 놀라운 일이 아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잘 들으면 대박 터지는 거예요. 진짜요. 아마 내가 같이 설교하는 사람은 아마 이 벨리 땅이 내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설교 잘 들으면 이제 대박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라오미아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이 믿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믿음이 들어오고 나면은 그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진행해 가는가 이 룻기와 라오미아 이 여인을 통해서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마라의 인생이 된 나오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시대에 유대 베들레헴에 사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멜렉이 유다 땅에서 흉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흉년을 만나다 보니까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야 그 두 아들 말론과 길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먹고 살 게 부족하니 뭐 이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도 우리 한국이 미국보다 잘 살고 뭐 풍요하고 전쟁의 유혹이 없으면 우리 미국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유혹이 있고 먹는 것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보따리 싸가 오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국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저는 미국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벨리 교회 왕창 채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하려고 한국 삽니까,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좁아지고 미국이 갈수록 스탠다드가 되는데 난 그래요. 그 한국에 왜 사는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챙겨갖고 미국 오는 게 그게 어쨌든 간에 이민이라는 것은 전 세계 인지상정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원래 또 급하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무슨 운명의 소용돌이인가 모르겠지만은 그 이주한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어버려. 그래서 이것으로 얄궂은 운명이 끝나는가 싶더니 이제 남은 두 아들이 모압 땅의 여자들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그 아들마저 둘마다 다 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여자의 인생이라는 게 어릴 때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사고 그 다음에 남편 바라보고 사고 나중에는 뭔가 자식과 아들 바라보고 사는데 이 나오미의 인생은 처음에 갑자기 남편이 싹 사라지더만은 그 다음에 이민 온 지 10년 딱 지나고 나니까 눈에 아프지도 않는 아들 둘이 갑자기 다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이민 온 지 10년 만에 남자들의 씨가 말라서 폐가 망신한 집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생명부지에 며느리 딸랑 2명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첫째 며느리가 룻이고 둘째 며느리가 오르바 있습니다. 진짜 이 나오미의 인생은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렇게 우리가 나오미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을 보면은, 이렇게 책 같은 거 찾아보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옛날에도 많이 봤어요. 뭐라는가, 모세오경과 신명기의 율법을 안 지켜서 나오미가 이런 고통을 겪는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엘리멜렉이 그렇게 된 것도 딱 신명기의 율법을 안 지켜서 그래. 그렇게 말을 해요. 진짜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을 해석을 그따구로 하면은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율법으로 해석하고, 물질적으로 해석하고 구약적으로 해석하고 나면은 성경 해석할 때 길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복을 받지 않는다고 말 안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의도하는 대로 율법을 우리 손에 올려갖고 잘 다룰 수 있다고 하면 그 신앙은 하나님께 아닙니다. 땅인 거.
사람의 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의도대로 손에 얹고 자글자글 다룰 수 있다 그러면은 무슨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받을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인생을 율법의 잣대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조금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룻기가 그 앞에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사사기가 있어요. 그죠? 룻기 앞에. 그 룻기는 4장밖에 되게 짧아요. 그리고 룻기 뒤에 바로 뭐가 나온가 하면 사무엘서가 나오고 열왕기 상하가 나온다. 그 중간에 룻기가 있어요. 근데 앞뒤로 어떤 일이냐? 앞에 사사기도 맨날 깨부수고 죽이고 그 이야기고 뒤에 사무엘서도 맨날 깨부수고 죽이고 그 이야기예요. 그 중간에 룻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읽어봐요. 맨날 싸우고 얻어터지고 사사를 세우고 또 싸우고 얻어터지고 또 사사 세우고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 주적은 누구냐? 가나안 7족 모압 암몬 조석이에요. 그래서 뭐냐? 그 앞에 보면은 사사기에서 보면은 맨날 사사 세워갖고 옆에 나라 조지고 박살내고 조지고 박도 두들 패고 뭐 없애보고 그리고 또 저쪽이 강해지면 또 식민지 통치받다가 또 하나님이 사사 세우면 공격하고 그랬어요. 근데 룻기는 이 룻이라는 여자는 모함 여자거든. 그 룻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무엘서 보면은 사무엘서부터 왕정시대가 시작된단 말입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나와요. 그 왕이 나와갖고 왕이 하는 일은 매일 하는 일은 뭐냐? 매일 옆에 가서 두드리 패는 이야. 두드리 패고 깨부수고 박살내는 그게 일이야. 근데 그걸 가장 충실하게 잘했던 인간이 누구냐? 다윗이야. 그 다윗은 뭐냐? 베리베리 익스크루반 인간이에요. 배타적인 인간이에요. 그래서 뭐냐?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만 최고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작것들이요. 그리고 그런 나라를 세웠어요. 통일왕국을 세우고 제국을 세워가지고 지가 엠퍼러가 된 거예요. 엠파이어가 된 거예요. 제국의 황제가 된 거예요. 아주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서는 뭐냐? 다윗이 최고고 솔로몬이 최고고 허블나게 큰 제국 만들어갖고 왔다 우리 잘났다 그게. 그런데 룻기는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모압 여인이 어쩌다가 유대민족하고 결혼을 해갖고 그죠? 뭡니까? 그 룻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룻기를 보면 뭐냐?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하나님의 본심은 사사기처럼 이웃나라 막 쳐부수고 깨부수고 이게 본심이 아니고 다윗 세우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세워가지고 제국 만들어갖고 아주 그냥 익스클루시브하게 배타적인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냐? 룻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세상 모압이든지 암몬이든지 가나안 7족이든지 어떤 작것들이든 간에 다 십자가로 모아가지고 구원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내 말 이해 안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룻기의 목적은 뭔가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룻기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룻기를 복음적으로 은혜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율법의 잣대를 들여대면 안 돼. 율법의 잣대를 들여대면은 완전히 그냥 은혜 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 나오미는 모압 땅을 떠나야만 했고 하는 수 없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운명에 처해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라는 뜻은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뭐 부를 때 기쁨아, 기쁨아, 즐거움아, 즐거움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영어로 하면 조이야, 기쁨아, 기쁨아 그래요. 그런데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도착을 하니까 베들레헴에서 선에서 야 나오미 왔다. 아이고 나오미 아이가 어째 고향 때문에 떠난 지 오래되더니 아이고 대략 잡으면 한 10년 되네. 아따 모압 땅에 가서 잘 살았나. 그럼 어찌 됐노? 나오미 어떻게 살았노? 아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더만은 나오미가 한다는 말이 뭔가 야 친구들아 사람들아 언제부터 내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내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불러라. 내 이름이 기쁨이 즐거움이 아이가. 그래 이제부터 내 이름은 기쁨이 즐거움이 아니고 괴로움이다. 고통이다. 고통이. 고통이 손에 피해. 앞으로 내 이름을 그래 불러라. 내가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 나를 부를 때 이제부터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는 이제 괴로움이다. 괴로움이. 고통이다. 고통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똑같은 인생이 있었습니다. 이 기쁨이 즐거움으로 살다가 결혼해서 두 아들 낳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 이주하여 10년 살면서 우리말로 남편 잡아먹고 두 아들 잃어버리는 팔자선 여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나오미의 인생은 뭐냐? 인생 끝입니다. 나오미 인생 끝이요. 나오미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현실을 만나면은 객관적인 판단을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 대부분 뭐냐? 객관적인 판단에서 그럽니다. 아이고, 나오미 인생 끝 아이가. 거기서 인생 끝내라 캐라. 이렇게 판단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라 캐라. 우리나라와 같이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면은 나오미 같은 경우가 생기면은 집안 창피하다고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남편 잡아먹고, 아들 둘이 다 있는 팔자 센 여자, 아이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디 집구석에 나가나 집에서 팍 처박혀 빨래나고 살림이라고 살아. 집 밖에도 못 나게 할 거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바로 그 상황에서 지금 그대로의 남은 인생을 살다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한 줌의 흙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 인간적인 판단, 현실적인 판단, 사람의 아주 객관적인 판단일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그 판단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있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동조하나 받아들이고 믿으면 안 돼요. 봐라. 네 꼬라지가 원래 네 꼬라지가 그 꼬라지야 이가. 원래 네 주소가 바로 그거단 말이에요. 아따 네 미국 간다 카드만은 달라진 것도 없네. 원래 네 꼬라지는 그 꼬라지.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오미가 나오미를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오미는 그것을 끝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미국 왔어요. 그 처음에 제가 미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저를 막 깔아문 게 사실 제가 미국에 20년까지 살라고 내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사실 나는 딱 2년 내지 2년 6개월만 살고 갈락했는데 그 인간들이 내를 비하를 하고 내를 씹으니까 내가 오기가 나서 오늘까지 산 거예요. 내가 처음에 오니까 뭐라는가 하면 야, 니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다 졸업하고 이게 미국에 뭐하러 왔나? 이렇게 내를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뭐 삼자를 통해서 뭐 한국 타라고 하라 했었고 와, 또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야, 이놈 인간아,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지. 네가 뭐가 잘났다고 내보고 가라 마라 카노. 나는 주체적인 인간이고 주체적인 신앙인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왜 한국에 안 들어가려는가 하면 그것들하고 내가 맞짱 뜨려고 안 가고 지금까지 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했는가 하면 그래 누가 더 센가 해보자. 나는 부산에서 광안리 바닷바람 맞고 큰 놈이야. 나는 부산에서 해운대 그 짠물 먹고 자란 인간이야. 아직까지도 내 얼굴에는 부산의 그 소금기가 아직까지도 내 얼굴에 있어. 피부에. 이래 문지르면 놓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빨을 깨물고 버티다 보니까 맞짱을 뜨고 있는. 나중에 한 20년 버티니까 그 내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당연히 영어를 못하지. 그 영어 못하는 그 인간들 지금 다 한국에 가 있어. 하나님이 희한하더라고. 여러분 내가 지금 생각하시니까 그때 갔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지. 그때 내가 한국 갔으면 내가 벨리연합장로교회 시무를 하러 못 온다니까. 내가 지금 누구야? 벨리연합장로교회 주지목사라니까. 내가 그때 내가 누구야? 내가 그때 이빨 딱 깨물고 참으니까 버티니까 내가 지금 벨리연합장로의 주지목사라니까. 누가 내 무시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을 필요가 없고 교회 다닐 필요가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현실주의자가 되면은 반드시 신앙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철학이 되고 신학이 인간학이 되고 십자가의 신학이 자연신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신학이 인간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 되느냐. 오브 더 현실, 바이 더 현실, 포 더 현실이 되어본다. 현실에 의한 현실을 위한 인간이 되어본다. 그러면 믿음이 싹 없어지고 신앙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현실을 파고들어가면 뭐가 노느냐.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 여러분 신학이 인간학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런 센텐스를 최초로 누가 했는가 하면 포에르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릴 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자꾸 현실을 보고 현실만을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돼? 무신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현실에만 들어가버리면은 현실만 바라고 현실에만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없어져 본다니까. 은혜가 팍 사라져 본다니까. 내 말이 맞을 텐데 안 그래요? 현실만 자꾸 두드려보면요. 예수가 어디 있노? 요새 하는 거 돌아가는 거 봐라. 무슨 예수?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현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나오미의 인생은 끝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냐? 나오미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앙으로 사는가 아니면 현실로 사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모압과 베들레헴의 경계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입니다. 사람이 현실로 사느냐, 신앙으로 사느냐, 현실로 사느냐, 신앙으로 사느냐, 객관적으로 사느냐, 은혜로 사느냐, 어떻게 하느냐? 경계선에 가보면 알아요. 그냥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 다 교회 가면요. 저도 작은 교회, 큰 교회, 다 중형교회 다 있지만 버글버글 모이는데 그 사람이 진짜 신앙으로 사느냐, 현실로 사느냐, 평소에는 모릅니다. 알 수도 없고. 그러나 어느 경계에 딱 가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확실히 드러난다. 그래서 성경은 그 경계에 우리를 세워놓는 거예요.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우리 미국이 주정부 연방정부 있잖아요. 제가 저쪽 타주로 넘어가 보면요. 꼭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가 있어요. 네바다 경계가 있고 아리조나 경계가 있고 경계가 있어요. 항상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내가 캘리포니아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경계 넘어가 네바다에 살면 내가 네바다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네바다 사는 사람이 그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일로 넘어와 보면 캘리포니아 사람이 돼버려요. 그 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경계선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 그래서 사람을 그 경계에 신앙이 있다고 교회 다닌다 그래서 그 경계에 딱 씌워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확실히 분별된다. 그게 현실로 사는가 믿음과 은혜로 사는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 그 경계를 훌쩍 넘어야 되죠. 이 나오미가 이 혹 같은 며느리 2명 데리고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경계가 딱 이렇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유대, 여기서부터 모압, 38선 비슷하게 딱 그 경계에 이렇다. 그 경계에 딱 이래갖고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이 며느리가 이 혹 같은 나오미가 이 혹 같은 며느리 2명에게 뭐라는가 하면 갑자기 뭐라는가 하면 야! 이제 너희 둘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너거는 원래 출신이 모압 아이가. 그리고 여기는 유대 나라야. 그러니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아주 이성적으로 정직하게 차분하게 두 며느리에게 설득을 하고 말을 합니다. 첫째, 너희들은 친정으로 가서 너희 친정이 모압에 있으니까 친정으로 가서 너희 행복을 찾아라. 그리고 너희들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젊고 아도 없고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가라. 둘째, 유대로 가본들 너희들 희망이 없다. 너희 출신이 모압 아이가.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셋째,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남편을 얻어갖고 오늘 밤에 그 시기를 한다 그랬다. 그래도 그 아가 나왔다. 그러면 그 아들 자라갖고 그때는 계대 결혼이 있으니까 그 아들이 자라갖고 너희한테 붙여줄라 하면 너희 다 늙어 죽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밤에 아무리 그 시기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도 안 되니까 빨리 가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두드려 팼기 때문에 짓기 때문에 다 끝이요.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가 며느리 2명한테 지난 10년 동안 인생 요점 정리해 주는 거예요. 요점 정리.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왔나? 10년 동안 너희들 봐라. 너희 눈으로 너희 현실으로 우리 이 집안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너희 안 봤나? 흔히 안 봤나? 그래서 현실 그대로의 현실을 그대로 말한 거죠. 10년 동안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렇게 겪어왔고 또 그렇게 겪어야만 했고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뭐냐? 돌아가라 그래. 그랬더만은 이 여자 3명이 지난 10년 동안 시아버지 이런 슬픔, 남편 이런 슬픔, 아들 이런 슬픔, 말론기론
이런 슬픔. 그래서 세 여자가 그냥 거기서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보. 그렇잖아요. 제 친구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갔었어요. 바로 옆집이었는데, 이놈의 집구성은 말이야. 명절만 되면, 뭐 일 하다가, 아버지! 하고 막 온 다 우는 거야. 지금 남편이 이랬겠다, 다르니까 그 경계선에서 그냥 한팡 대성통곡하는 거야. 한팡 울어야지. 원래 울어야 설사해, 설사. 원래 카타르시스가 원래 설사라. 마음에 설사를 쫙 해버려. 거기 둘이 그냥 세 명이서 붙잡고, 동서야 하고 그냥, 매드락하고 그냥 한판 실컷 울더만은, 카타르시스 실컷 다 하더만은, 오르마는 입 싹 닫고, 짐 챙기갖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머니 말이 맞네. 내가 돌아가서 내 인생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 오르바가 잘못된 여자는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베들레헴은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좋다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좀 성질 더러워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든 우리는 베들레헴은 넘어가면 되지 인간 조화가 다 필요 없어. 그거 다 뻥이요. 인생 짧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오르바는 마지막으로 그 시험이 나옴에게 입을 맞추고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이 쫙 나눠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베들레헴이라는 떡집, 예수님의 떡집으로 가고 한 사람은 모압이라는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나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았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지만 오르바는 모압으로 쫙 가고 룻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한 사람은 넘어가고 왜 한 사람은 경계를 넘어가지 못할까요? 왜 한 사람은 모압 땅으로 사라지고 또 한 사람은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보아스하고 결혼해갖고 다윗의 정조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이건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계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산 때문에. 계산을 딱 해보이. 오르바가 계산을 딱 해보이. 내가 아직 나이가 젊다 아이가. 한 번 그 실수한 거 괜찮아. 내가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I am who I am이라는 그 하나님 따라가 10년 살아보이. 별 통수가 없네. 별 통수가 없네. 아따 통수 없네. 그러니까 계산을 딱 해보니까 아따 10년 살아본들 아따 시험에 그 신거다 헛거야. 내가 보니까 우리 모압 신이 더 화끈하고 멋있지. 그거는 모압에 가면 밀곰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게 멋있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두드려 보니까 일록으로 가는 게 낫다. 그리고 나오미가 오르바를 설득합니다. 오르바를 설득하다 보니까 그 계산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계산하고 설득당하면 그냥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우리 교단에서 쓰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그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인정한다. 그분만을 우리는 고수해야 된다. 섬겨야하며 예배하며 의지해야 된다. 그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청량할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다는 그 말이 뭔가 우리가 계산을 막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이해 안 됩니다. 계산을 하고 오르바처럼 계산을 하고 수판을 둥겨보면 하나님이 절대로 이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르바처럼 어떻게 되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는가 하면은 이 오르바가 모압으로 돌아가는 그 사건을 보고 이 나오미가 뭐라는가 하면 나오미가 룻 보고 뭐라는가. 봐라. 너그 동사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그 지금 동서는 안 팔아. 너그 동서는 지금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갔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그 경계선에 서가지고 자꾸 계산만 해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오르바처럼 그 백성 그 신에게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5,000년 동안 귀신 섬긴 민족이에요. 우리가 귀신 섬기다가 이 나라가 전쟁 터지고 강복 터지고 일본한테 후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쫓겨다니다. 그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은 그 믿음의 경계선에서 짬뽕을 해갖고 일로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 우리 조상 섬기는 귀신들이 가서 다 잡아먹는다니까. 참 실감이 안 나는가 봐요.
나 진짜 그렇더라. 그 경계선에서 갖고 그 경계선을 못 넘어가면 옛날 우리 조상들 섬기는 귀신들이 갖고 차만 못 본다니까. 지금 그 말하니까 오르바가 봐라 너가 동서 오르바 그 백성하고 그 신한테 안 돌아가나? 너도 돌아가라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모압의 경계선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우리 교회도 그 경계선을 넘어야 돼. 나도 그 경계선을 넘어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누구든지 오르바를 제끼고 루처럼 나오미처럼 그 모압과 베들레헴의 경계를 넘어서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야 돼. 유대 나라로 들어가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넘어갑니까? 여러분 대부분 책들을 보면 다 인간 승리를 이야기해요. 인간이 힘을 쓰고 노력을 하면 그 경계를 넘어간다고 가르쳐요. 왜 그렇게 책을 쓰는 줄 아세요? 책 팔아먹으려고 그러십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래 안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 현대 문명권이라는 게 휴머니즘을 강조하기 때문에 뭐라고 저도 휴머니즘을 배웠기 때문에 모압의 경계를 넘어가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쓰고 막 자기 극복하고 그래야 책이 팔리니까 그러면 넘어간다 가르쳐요. 여러분 세계 위인전집 보면요 전부 세계 위인전집을 줄이고 뭐 성공한 욕을 줄이고 다 줄여갖고 한 센텐스로 만들면 전부 인간 승리입니다. 우리가 인간 승리에 어떻게 되나 읽으면 기분 좋거든. 그 책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책 팔아먹으려고. 그걸 해야 책이 팔리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면 책이 안 팔려요 진짜. 우리 목사님들 책도 보면요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할 것인가. 그러면 또 그 사가가 그럼 그거 이런다고 교회가 되느냐. 안 된다니까. 전부 다 인간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어. 인간.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 하는데 전부 인간 승리. 그거 속히면 안 돼요. 저도 그게 많이 속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이 어떤가 하면은요 우리가 자꾸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시지푸스 신화라고 들어봤어요? 시지푸스 신화. 이 시지푸스라는 이 돌 굴리는 신이 있는데 이 돌 굴리는 신이 그 다른 작가들 귀신들한테 이렇게 저주를 받아갖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정상이 있어요. 높은 정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돌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올려갖고 정상에 살짝 올려놓으려고 하면 그 귀신이 나와서 그 다른 센 신이 왔고 그걸 발로 굴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돌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또 다시 그거를 그냥 돌을 올려갖고 그냥 그 위로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이 다시 그대 차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인간 승리, 휴머니즘 이거는 뭔가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올리놓으면 떨어지고 계속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경계를 못 넘으면 어떻게 되나? 올리놓으면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게 시지푸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이 현대 철학자들이 뭐라는가 하면 이 시지푸스가 바로 뭐냐? 우리 인생이 바로 시지푸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은 시지푸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책들을 보면 뭐라고? 우리 인생이 시지푸스라 그래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철학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거든. 제가 저희 딸을 사르트르 까뮤 이런 거 가르쳤어요. 나는 사르트르가 그렇게 문필력이 좋은지 몰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우리 딸은 내보다 영어를 빨리 읽죠, 아무래도. 이런데 나는 사르트르가 그렇게 글자를 잘 쓰는지 몰랐어요. 근데 글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예린아, 이 석사글이 아니야. 이 박사글도 아니야. 이 누구 글이야? 아빠 사르트르 글이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이 뭐를 이야기하느냐? 그거 쉽게 말하면 세상 귀신 들어간 놈들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뭐냐? 오르바와 같아, 이 말이에요. 예수를 똑바로 안 믿으면 오르바와 같은 인생이래. 쌓아놓은 것 같은데 나중에 끝에 가면 그게 안 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1에서 1000이 있는데 내가 한 10 하다가 그냥 그만두면 이제 오케이. 손해본 거 없단 말이에요. 그죠? 한 300, 1000이 있는데 한 300 하다가 하면 좀 섭섭하겠지. 근데 700까지 쌓았는데 무너지고 하겠지. 그런데 1000이 있는데 999.9까지 했는데 갑자기 어느 작가씨 나타나갖고 빵 차면은 그냥 이씨 그냥 그런데 그거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 신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노벨 문학상을 받아놓으니까 이것들이 그런 문필력을 해갖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딱 정의를, 그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인생은 딱 오르바란 말이에요. 오르바. 모압에서 영원히 살다가 모압에서 그 기준 생기다가 죽을 인간이기 때문에 너희는 시치프스요. 그러다가 뒤져라 이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표현을 좋게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러나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거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넘어가야 되고 우리 개인도 넘어가야 되고 우리 아들도 넘어가고 우리 딸도 넘어가야 돼. 아무도 아멘 안 해. 그 아멘 해봐 좀 힘 좀 나게. 그걸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넘어가야 된다. 안 넘어가면 안 돼. 이걸 안 넘어가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넘어가요? 다시 서론으로 돌아봐서 사람들이 예수님 물고기 2마리 떡 5개 딱 만드는 거 보니까 뭐고, 예수님 우리도 허블나게 하나님이라 하고 싶은데 어쩌면 하면 됩니까? 그때 물었다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믿으면 된다 그랬거든. 뭐야 이런 말이 다 있나 그래.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면 성경을 바꿔야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치프스처럼 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아주 짧게 가르쳐줍니다. 뭐라고 가르쳐주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 이 너무너무 짧은 센텐스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베들레헴으로 갑니까? 간단하다니까. 은혜 받으면 돼. 일이 쉽다 하니까. 은혜 받으면요 그거를 그냥 훌쩍 넘어가. 내가 지금 완전 사기치지 지금. 원래 복음은 사기치는 거예요. 현실하고 안 맞아.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그냥 그거를 훌쩍 넘어가. 나도 신기하더라고. 나도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네.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자기가 알아. 이건 내게 아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자랑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데 그 공짜를 내가 그냥 아멘하고 받기만 받으면 돼. 아멘하고 받기만 받으면 그 은혜가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누가 끌고 가느냐? 그 믿음이 너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진짜예요, 진짜. 이거 못 믿으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오면 그냥 그 믿음이 너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끌고 가면 어쩌냐? 오르바는 그 앞에 서가지고 이 잔머리 저 잔머리 다 이 계산 저 계산 다 해가지고 결국은 못 넘어갔는데 이걸 루스는 어떻게 넘어오느냐? 가볍게 넘어가는 거예요. 가볍게 베들레헴에 가볍게 가갖고 가볍고 갑자기 부하사하고 눈이 팍 불꽃이 튀어갖고 그것도 그 시기를 한판 해갖고 거기서 알을 딱 놓고 거기서 그 시기 해가지고 거기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에서 예수님.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갖고 믿음을 주갖고 그냥 선물을 주갖고 바짝 뛰어 넘어가게 한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거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현실에 같이 갖고 현실만 바라보고 그러면 절대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먼단 말이에요. 옛날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갖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고생 찍사기 하고 쫓겨났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거를 그냥 훌쩍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있고 룻이 있는데 오르바는 룻을 아무리 쳐다보고 계산을 해봐도 별 게 없거든.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하느냐? 오르바를 사랑했다니까. 오르바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면은 그냥 그 베들레헴 가볍게 넘어가요. 갑자기 그냥 누구하고 눈이 팍 마주치갖고 말이에요. 그 둘이 눈 맞아갖고 말이에요. 그 시기에 갖고 아들 낳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루시 가라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신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에 눈이 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험산줄령 다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뭐 험산줄령이 아니라 모압 할배도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산을 하고 두드리고 이러면은 막 돌아가고 막 시치푸스 돼가지고 사르트르 까미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압의 경계를 넘어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고 한번 큰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